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더욱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꿈을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언젠가 삶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에 지치지 않으셨나요?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당신의 삶을 깨우는 모닝콜입니다. 앞으로의 6개월은 당신의 생각, 습관, 그리고 삶의 결과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위대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쌓아 올리고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올바른 집중력,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굳건한 마음가짐만 있다면 당신은 일상을 재건하고 정체성을 재정의하며 미래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완전한 변화를 위한 전략이며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입니다.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기로 하는 담대한 결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로부터 6개월 뒤 과거의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마법처럼 삶이 저절로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삶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매일 아침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모든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교회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혼이 텅 비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 의미 있는 곳으로도 이끌지 않는, 오히려 당신을 세우기보다는 갉아먹는 그런 무의미한 순환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신지요? 과거에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정말 이게 전부일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좌절감, 그리고 먼지만 쌓여가는 꿈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모든 것을 바꾼 강력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생존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영향력, 성장, 그리고 목적을 위해 설계하셨습니다.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잠재력을 우리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성경의 심장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그저 졸업카드에나 쓰이는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담대히 걸어가라는 그분의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향할지 추측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과 당신의 삶을 정렬시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라고 당신이 결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지점에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순환은 이제 그만. 나 자신을 바꾸지 않고 무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만이라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광야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 자신의 돌파구를 미루어 왔습니까? 완벽한 때, 완벽한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나요? 만약 제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6개월이 당신 인생 전체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가 될 수 있다면요? 세상의 소음과 자기의심, 미루는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완전한 삶의 리셋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세상적인 성공 철학이나 열정 문화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당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목적에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모든 것이 당신의 순종, 집중, 그리고 꾸준함의 저편에 있다면 어떨까요? 사탄은 항상 명백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킬 만큼 오랫동안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지연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방해는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두신 위대함을 깨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함에 있어 오늘을 당신의 출발선으로 삼으십시오. 모래 위에 선을 긋고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룩한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것으로부터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 속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첫 번째 달, 마음의 리셋, 생각의 재부팅 이제 첫 달, 당신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리셋할 수 있는지 탐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적 재부팅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인생에서 싸우는 대부분의 전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품는 생각들, 나는 충분하지 않아, 준비되지 않았어, 똑똑하지 않아, 강하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목소리들. 조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삭임은 당신의 신념이 되고 당신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도시, 새로운 기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기록합니다. 약간의 개선이나 조정이 아닙니다. 변화, 즉 완전한 내적 재부팅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신의 삶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수많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모든 동기부여 인용구를 반복해도 당신의 핵심 신념 체계가 부정적이라면 당신은 항상 자신의 발전을 스스로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타협했기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거짓과 손을 잡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목표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매년 1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도 여전히 연말에는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마음가짐의 변화 없는 목표 설정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정체성이 뿌리라면 행동은 열매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바꿀 때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습이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되새기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내적 이야기가 당신의 외적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담대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침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거짓을 속삭이기 전에 당신의 하루의 생명을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진리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매일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명을 선포로 맞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낡은 이야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일 마음 회복 챌린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 이유입니다. 30일 동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한 페이지 일기를 쓰고 성경 구절을 선포하고 당신의 비전을 검토하고 힘을 주는 진리 한 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당신은 단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렇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달, 영적인 리셋, 첫사랑으로의 회귀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 조금씩 멀어집니다. 때로는 극적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옳은 말을 하고 미소를 띠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삶은 바빠지고 책임은 늘어나고 기도는 형식이 되며 성경은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함을 종교적인 행위와 맞바꿔 버립니다. 어느 날 침묵 속에 앉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거룩한 무언가가 사라진 듯한 깊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영혼 속에서 분명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은 분노의 음성이 아니라 갈망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대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씀은 저의 모든 교만과 변명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역이나 과업,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쁘지만 그분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 중에 손을 드는 법은 알지만 마음은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일상적인 종교 활동을 위해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활동이 아닌 친밀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서두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옴 속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고요함을 위해 아침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거룩한 리듬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느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크게 찬양하거나 더 오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친밀함은 소음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저는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제게 말씀하시도록 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실제가 되셨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영혼이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서 정죄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규칙이나 일상으로 돌아오지 말고 너의 첫사랑에게로 돌아오라. 실질적으로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 중 30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른 일을 하면서가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거룩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아닌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드리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실되면 됩니다. 당신이 공간을 만들 때 그분은 항상 그곳을 채우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영이 바로 서기 전에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집으로 오십시오. 부흥은 무대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릎 위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저는 명확함이나 성공, 편안함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달, 일상 습관의 재건, 매일의 작은 승리. 우리는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면서 6개월간의 매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중대한 변화에는 거대한 행동, 하룻밤 사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작고 조용한 순간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늘은 보고 있는 그 선택들 속에서 변합니다. 운명을 만드는 것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매일, 또 매일 반복하는 작은 발걸음들입니다.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미래를 조용히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습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동의의 체계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스마트폰을 스크롤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조용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습관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이 제 핵심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목표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 수준까지 떨어진다. 우리는 모두 큰 목표를 가져봤습니다.
올해는 기도를 더 많이 할 거야. 하지만 시스템이 없다면 목표는 그저 열정으로 포장된 소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꾸준히 하는 일에 따라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훈련은 동기부여보다 위대합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훈련은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기분이 아니어도 한다. 나는 영감을 받아야만 꾸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습관 쌓기라는 도구를 사용해 보십시오. 이미 자동으로 하는 일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을 마신다면 바로 그 순간에 성경 구절 선포를 쌓으십시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5분간 기도하십시오. 익숙한 것에 새로운 행동을 쌓으면 잊어버리기는 더 어려워지고 유지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지금 당신의 시스템은 당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습관이 당신을 하나님이 주신 미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리듬을 재설정하십시오. 간단한 일일 습관 추적기를 추천합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반영하는 습관들을 적어보십시오. 스스로를 압도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추적하십시오. 머지않아 그 작은 체크 표시들은 추진력이 되고 그 추진력은 자신감이 되며 그 자신감은 꾸준함이 되고 그 꾸준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과 일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를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고 자주 물러나셨으며 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리듬 안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능력 안에서 걷기 위해 거룩한 리듬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번째 달, 주변 환경의 정화, 소음을 차단하라. 잘못된 환경에서는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잠재력과 열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을 둘러싼 대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그 성장은 매번 저해될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종종 부정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때 저는 명확함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면서도 제 자신을 산만함으로 둘러쌌습니다. 제 삶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붐비고 제 미래와 맞지 않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명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고 저를 세우지 않는 콘텐츠를 듣고 저를 즐겁게 하지만 성장시키지는 않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어떻게 막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악마나 재앙 때문이 아니라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즉, 산만함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것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집중력과 경쟁하며 당신의 집중력과 경쟁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미래로부터 무언가를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가 됩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이 부정, 두려움, 험담,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환경 크기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30일 환경 감사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뒤로 끌어당기는가? 저는 제 휴대폰 연락처, 소셜미디어 피드, 음악 재생 목록, 팟캐스트 라이브러리, 심지어 제가 허용하는 대화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교만이 아닌 명확함으로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셨기에 저를 낮은 곳에 머물게 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음을 영양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을 듣고 제 비전을 날카롭게 하는 책을 읽고 제 안의 편안함이 아닌 최선을 끌어내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집안에 명확하게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며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 방을 단지 잠을 위한 곳이 아니라 전략을 위한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오락에서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을 즐겁게 하는 1시간마다 저를 세우는 것에 2배를 투자하겠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당신의 입력물을 통제할 때 당신은 당신의 결과물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 삶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비시키고 있습니까?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정화하십시오. 당신의 분위기를 재설계하십시오. 당신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수준과 일치할 때까지 끌어올리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심겨졌는지는 당신 안에 무엇이 심겨졌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바뀔 때 다른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5번째 달, 흔들리지 않는 훈련, 비전이 감정을 이끈다. 인생에는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이 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만으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꿈꾸고 계획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이 제자리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소수의 완주자와 다수의 포기자를 가르는 훈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떠나갔을 때 나타나는 훈련, 육신이 잠을 갈구할 때 깨어나는 훈련, 결과가 더디고 박수갈채가 조용할 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생산합니다. 편안함이 결코 줄 수 없는 더 위대한 것, 바로 평화, 일관성, 능력, 그리고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영감을 느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리더가 아닙니다. 당신의 비전이 리더입니다. 당신은 항상 나타나고 싶어서 탁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기분보다 더 위대하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성장은 감정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헌신에 응답합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밤 주간 훈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주에 제 비전과 일치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양보할 수 없는 일을 적습니다.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제가 서명하고 헌신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사라졌을 때 저를 점검해줄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에게 연락합니다. 훈련은 고립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책임감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의 목적과 협상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편해질 때마다 그만두는 것을 멈춘다면요? 감정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을 멈추고 비전이 당신의 일정, 결정, 훈련을 이끌도록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단지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위해 훈련하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폭풍우를 뚫고 그 불을 옮길 틀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따라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에 따라 인도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소명이 있고 당신의 이름의 운명이 있으며 당신의 훈련 저편에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번째 달, 목적이 이끄는 삶, 압박감을 넘어 사명으로 인생에는 성공을 좇는 것을 멈추고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자동 조종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사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목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목적은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목적은 당신에게 뿌리를 주고 이유를 줍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소진되거나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며 빠르게 움직였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목적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은 저를 시편 90편 12절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당신의 날들이 계수된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의 무게를 잽니다. 매 시간을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낼 수 있다고, 내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결국에는 당신의 목적을 찾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는 당신이 준비되었든 아니든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은 압박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 없음입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를 때 당신은 어떤 것에도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박수갈채를 줬고 인정을 줬고 당신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을 좇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왜를 알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더 깊이 파고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작게 머문다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누구의 돌파구가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삶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재능, 당신의 부르심에 묶여 있습니까? 목적은 항상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힘든 날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희생을 씨앗으로 바꾸며 평범한 과업을 영원한 사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단지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산을 쌓고 있습니다. 당신의 왜를 정의하는 개인적인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십시오. 길이 흐릿해질 때 당신의 나침반이 될 그것을 말입니다. 매일 그것을 보고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를 섬기며 왜 그만둘 수 없는지를 상기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하기 위해 이곳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시키고 빛을 전하고 영혼의 지문을 남기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당신의 왜가 영혼의 뿌리를 둘 때 당신의 어떻게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명확함, 능력, 훈련, 그리고 목적 안에서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 하늘과 일치하는 습관,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 물러서지 않는 훈련, 그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매일 아침 당신을 깨우는 사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작됩니다. 우리는 방금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함께 걸었습니다. 첫째 달, 우리는 마음을 리셋했습니다. 둘째 달, 우리는 영적인 리셋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셋째 달, 우리는 일상 습관을 재건했습니다. 넷째 달, 우리는 환경을 정화했습니다. 다섯째 달,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 우리는 모든 것을 목적에 고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시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편리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결정으로 완전히 다른 삶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어차피 지나갈 것입니다. 달력은 기다려주지 않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면 됩니다. 첫걸음을 내딛고 첫 번째 변화를 만들고 첫 번째 예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약속을 하십시오. 나의 6개월 리셋은 지금 시작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한다면 오늘로부터 6개월 후 당신은 단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고 그만두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여 움직인 사람, 산만함보다 훈련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압박감보다 목적을 선택한 사람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6개월 도전은 오늘 시작됩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러서시겠습니까? 당신이 있었던 곳의 편안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야 할 곳의 부르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6개월 여정을 축복합니다. 그 길 위에서 지혜와 힘과 평강이 늘 함께